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 때에 한 번은 그 스탠턴이라는 다른 변호사하고 함께 팀이 되어서 변호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변호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 링컨을 보면서 그 앞에서 면전에서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시골뜨기하고 같이, 이런 시골뜨기 변호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무시하고 무례히 행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 이 스탠턴은 링컨을 무시하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 16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스탠턴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큰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각을 꾸미는데 그 국방부 자리, 그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을 했는데 국방부 자리에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했던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중요한 자리에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그 면전에서 무례를 범했던 이 당신의 원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대통령, 원수는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링컨이 하는 말이, 그렇죠,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 마음 속에서 없애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기꺼이 능력 있는 스탠턴, 자기의 정적, 자기의 정치적인 원수를 국방부 자리에 앉혀서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암살 당한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은 자기를 그 국방부 자리에 앉혀놓던 스탠턴입니다. 그래서 스탠턴이 그 누워있는, 죽었던, 암살당해서 죽어있던 링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워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링컨이 했던 말이나 스탠턴이 했던 말이 둘 다 옳습니다. 링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듯이 우리 속에서도 이 원수를 없애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탠턴이 했던 말도 진리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자가 여기 누워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가장 위대한 자가 아니고 원수를, 자기 같은 원수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능력을 인정해서 일을 맡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지구상에 어떤 위인들이 선포했던 말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가장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지만 이 말만큼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도 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에 칼을 꼽는 것이 사람인데, 자기에게 칼을 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아라고, 주님께서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수지만 이 심판권과 복수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수와 정오와 상처를 내려놓고 이 모든 복수와 정오와 원수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단 작가들이, 유명한 문단 작가 53명이 최근 100년 동안 한국에서 장편 소설을 빼고 중편과 단편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을 추첨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무슨 작품인 줄 아십니까? 이거를 알면 이제 정말 문학의 조예가 깊은데, 작품 이름은 무진기행입니다. 기행, 이제 여행 가는 거죠. 무진이라는 도시에 여행 가는, 이 무진이라는 도시는 실제 있는 도시가 아니고 가상의 도시입니다. 무진기행이 한국 단편 소설 가운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무진기행의 작가가 김성옥 씨인데, 김성옥 씨가 1964년에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한국 문단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작가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 많은 문학 작가들은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문단에서 정말 뛰어난 작가 김성옥 씨인데, 이분이 24년 동안 소설을 쓰지 않고 절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에서는 얼마나 아까운 인재가 24년 동안 작품을 했으면 많은 작품을 낼 것인데 24년 동안 아무런 글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4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책을 하나 냅니다. 자, 그럼 그 2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이 작가가 절필을 했을까? 자, 이 김성옥 씨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전라도 순천에서 자랍니다. 어릴 때 전라도 순천에서 자라면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평가가 더 남았지만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가서 한국군 정부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남아 있는 이제 공산당이 태백산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백산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한국 정부하고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올라갔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빨치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빨치산은 사실은 영어입니다. 파티전이거든요. 그게 한국식으로 번역하다 빨치산 되어서 요즘은 이제 자꾸 뭐 빨갱이 이런 말까지 나온 게 원인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이 어릴 때 전라도 순천에서 김성옥 씨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같이 관련되면서 큰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는 강주에서 1980년 강주에서 강주 사태 5.18 사건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아직까지 정리해야 되고 더 검증해야 될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만, 옳든 그러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두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건은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 번이나 어린 소년 때에 청년 때에 경험을 하면서 이 김성옥 씨가 마음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고한 시민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해한 사람들, 그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심과 정오와 원한과 미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해자들을 원수로 삼고 있었죠. 그것이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고 아픔이 커서 수도 몇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망치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때려가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또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는데 새벽이 되면서 뭔가 아름다운 손길이 자기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손길을 만지려고 해도 손길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손길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하늘에서 뚜렷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그 새벽에 의식 비의식 사이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기적들이 거짓말처럼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새벽부터 동이 트고 아침 늦게까지 비몽사몽간에 울다가 깨다가 잠이 들었다가 또 흐느꼈다가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수심과 정오심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아침 늦게 돼서 한 번 더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뚜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렸다고 이 김성옥 씨가 고백합니다.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심판은 내가 한다라는 이런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엉어리졌던 복수심, 정오, 한,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김성옥 씨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복수심, 자기들에게 가해했던, 무고한 시민을 가해했던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단의 활동도 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 이 복음 증거하는 사일에 24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문학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 내니까 이 또 한국 문단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드디어 김성옥 씨가 책을 냈다. 무슨 책이냐 보니까 신앙 에세이입니다.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한국 문단은 실망했죠. 그 무진기행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 쓸 수 있는 신앙 간증집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원수에 대한 정오, 복수심이 내려놓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죄했는 것처럼, 이 김성옥 씨가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는 것처럼,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원수 심판권은 내 원수이지만 내가 반드시 당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지만은 그 권한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 심판권이 복수하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복수와 원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정당하게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이 원수 사랑은 나의 원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원수 사랑은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원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 한두 명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내한테 억울하게 딱지를 뺏어갔던 그 친구가 가끔 또 생각납니다. 자기가 힘도 세다고 내한테 딱지 뺏어가고 굿을 뺏어가고, 아주 조그만 원수예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억울하게 배신당했고 상처받았고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지,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똑같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원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원수 사랑은 내 안에 복수를 품고 이 한의 응어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원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에서부터 이 어린아이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원수 사랑은요, 내가 원수로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수였는데, 저 사람이 원수였는데 저 사람이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었더라. 저 사람이 원수인 나를 진짜 사랑해 주더라. 그 원수로서 용서함을 받은 경험, 원수로서 사랑받은 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한국말로는 창끝이고 영어로는 The End of the Spear.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창끝 이렇게 툭 치면은 그 영화 그 동영상이 전체 다 뜹니다. 한 1시간 50분 정도 하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1950년대 에콰도르 아마존 인디언 종족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1950년대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와오다니 인디언 종족에 30도 안 된 백인 청년 5명이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그 와오다니족하고 같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전거하고 정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와오다니족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전통, 배신과 복수의 그 전통심과 그 부족의 갈등이 맞물려서 그 와오다니 종족들이, 인디언들이 이 5명의 백인 선교사들을 무참히 그냥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5명의 백인 선교사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선교본부가 알아내고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가족들은 뭐 당연히 다 오열하죠. 그리고 한 2년 3년 동안 그 가족들의 부인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호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를 공부해서 그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부인들이 2, 3년 뒤에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와우다니족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남편을 죽였는데, 너희들이 원수들인데 너희들이 왜 이까지 왔느냐? 그 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남편이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5명 처음 죽었던 백인 선교사 5명의 한 아들이, 스티브 세인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다시 그 인디언 종족을, 와우다니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했을 때 그 부족장, 추장이죠. 그 와우다니족의 추장이 너희 아버지가 죽은 곳을 안내하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이 스티브 세인트를 데리고 강가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너희 아버지가 창에 맞아서 이 강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내다. 우리 종족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이 창을 줄 테니까 이 창으로 너희 아버지의 복수를 나에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이 스티브 세인트가 그 부족장에서 받았던 그 창을 가지고 한동안 복수심이 일나서 창을 거머쥐지만 결국은 그 창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장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서 세례를 받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버지로 맞이하고 자기는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이 스티브 세인트의 아들이 시카고에서 대학 졸업할 때 그 인디언 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영화의 이야기지만 실제 실화 그대로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이 영화에서, 이 실화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원수 사랑이 있습니까? 그 5명의 백인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대로 남편이 죽었던 그곳에 다시 그 원수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세인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의 양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죽었던 그 강에서 그 죽인 원수한테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원수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기사가 알려지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국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스티브 세인트가 말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용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스티브 세인트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도 원수로서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 로마서 5장 10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스티브 세인트가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은 자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원수였는데 하나님에게 원수로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원수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입으로만 마음을 담자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빛과 소금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과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수로서 용서를 받았고 원수로서 사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수 사랑의 DNA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배신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심겨져 있다는, 그 씨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을 한번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교육자들도 있고 많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도 현실 속에서 정말 원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다 아는 거지만 간략하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연인적인 연정이 생기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누이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을 스톨게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헬라인들이 가장 고상하게 보는 사랑이 필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정신적인 사랑, 고상한 예술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우정을 사랑하는 어떤 미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필리아를 가장 고상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우리 안에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철학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사랑하고 우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한테 이런 에로스적인, 스톨게적인, 필리아적인 사랑이 다 있는데 현실 속에서 보면은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 사랑에서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아주 드물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드물게 나오겠습니까? 왜 아주 드물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스톨게도 필리아도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정도 있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나의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나는 철학도 사랑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지도 못할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고 말을 했을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노력, 내가 마음을 다져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아가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에로스인 줄 압니까? 필리아인 줄 압니까? 스톨게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아가페할 수 있을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내한테 첫 번째 성령의 열매 하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제 수두룩 봤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진한 우정,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친구를 배신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배신 안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열매일까요? 천만에.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입니다. 아,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천만에.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본성적인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는 본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아가페가 있을 때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도들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하나만 우리가 머리가 맞아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끝냈습니다. 실제로 상처가 나는데 맞아서
죽을 만큼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겠습니까? 그 맞아서 죽게 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원망 저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처럼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어떻게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원망 불평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원수들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죽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찼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스데반에게 임하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절대로 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본성적인 사랑으로요, 본성적인 사랑으로는 물질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정을 사랑하고 철학과 예술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원수 사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포했던 가장 위대한 말씀, 원수 사랑,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찔림이 되는, 내 평생에 가장 도전이 되는 이 원수 사랑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크든 작든 어떤 원수가 있거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원수 사랑의 첫 단계가 시작되며 우리 내면의 치유가 실제적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원수로서 사랑받았다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원수 사랑의 DNA가 감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